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오직 재미있게 성령의 듣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때 그 대학 시절에 보았던 장미의 이름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잘 모르는 영화였는데 수업 시간에 과제물로 레포트로 제출해야 돼가지고 어렵게 그 당시에는 그 비디오 대여점이죠. 비디오 대여점을 뒤져가지고 찾아서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유명한 그 철학자이며 작가인 움베르토 에코의 첫 번째 소설 장미의 이름이라는 그 소설을 원작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영화계의 그 유명한 또한 거장인 장 자카노 감독과 당시 최고의 헐리우드 배우인 숀 코넬리 주연으로 만들어진 아주 훌륭한 명화입니다. 영화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중세 시대 이탈리아 북부의 그 베네딕트 수도원의 수도사들의 그 의문의 죽음이 잇따라 발생합니다. 이에 전직 종교 재판관 출신인 윌리엄이라는 수도사가 이 수도원을 방문하여서 이 의문의 죽음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 수도원의 원로였던 호루헤라는 수도사가 이 젊은 수도사들을 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참으로 놀랐습니다. 왜 젊은 수도사들을 차례차례 살해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찾아보니까는 그것은 바로 이 수도원의 도서관에 있는 이단의 책으로 분류되어 있는 금서를 그들이 읽었기 때문에 그들이 호르헤 수도사가 그들을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다름 아닌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이라는 책입니다. 호르헤 수도사는 이 책 겉면에 맹독을 발라 놓아서 이 책을 읽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독에 감염되어 죽게 만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책이 무슨 내용의 책이길래 수도사를 죽일 정도로 이 책을 읽지 못하게 하였는가?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길래 수도사들의 목숨을 빼앗는 지경까지 이르게 만들었는가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자, 위대한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책에서 웃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웃음은 예술이며 식자들의 마음이 열리는 세상의 문이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호르헤 수도사는 이 책을 읽는 사람을 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수도사는 웃음과 거리를 두고 엄숙하고 근엄하고 진지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웃음을 예찬했다라는 사실을 많은 수도사들이 알게 되면 수도사들의 경건과 거룩은 사라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책을 읽은 수도사들을 독살한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은 단지 한 수도원에서 일어난 잘못된 생각을 가진 미치광이 수도사의 비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중세 가톨릭 교회의 잘못에 대해서 통렬한 비판을 가하는 것입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의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와 같이 경건을 그저 엄숙하고 무거운 분위기로만 여기고 그래서 두려움과 엄숙함에 가두는 것을 신앙생활로 여긴 그러한 교회의 분위기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반면 웃음은 경박하고 심지어 악마적인 것으로까지 여긴 중세교회의 허구성을 폭로하는 그러한 소설과 영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경향은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까지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당에만 오면 왠지 경직되고 예배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신앙생활을 재미없고 따분하고 고리타분한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지난주 주보 칼럼에서도 소개한 필립 얀시의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이라는 책을 보면 필립 얀시의 어렸을 적 교회에 대한 경험담이 소개됩니다.
필립 얀시는 어린 시절 율법주의로 엄격한 미국 남부에 있는 근본주의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교회는 너무나 엄격하고 통제가 심했고 전통에 묶여 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어릴 적 경험으로 인해서 한동안 필립 얀시의 뇌리에는 교회는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곳이라는 인상이 깊이 박혀 있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 시대의 교회에서는 이런 분위기는 뭐 좀처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 예전에 정말 오래전에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중에서는 아마 이 엄격한 교회의 분위기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20대 청년 시절만 해도 예배 시간에 박수를 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어쩌다가 부흥회나 돼야 박수를 치지 예배 시간에 박수를 치거나 우리 김영자 권사님처럼 막 신나게 찬양을 부르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눈총받기 십상이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어디 감히 예배 시간에 박수를 치고 기타를 치고 드럼을 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 장로교에서는 예배 시간이나 설교 시간에 아멘을 하는 것도 금지하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은혜 받았으면 속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속으로 아멘하면 될 것이지 괜히 아멘을 선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괜히 은혜 받지 못한 사람도 입으로만 아멘하도록 그렇게 선동하지 말라고 아멘도 못하게 했습니다. 박수 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았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속으로 기뻐하면 되지 뭐 박수를 쳐가지고 서로 막 기쁘지도 않은데 선동을 하느냐 뭐 이런 식의 인식이 강했던 것입니다. 물론 완전히 잘못된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러다가 어떻게 우리 한국 교회가 달라졌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순복음 교회가 이 땅을 휩쓸면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순복음 교회는 예배인지 집회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예배가 부흥회 같이 요란합니다. 요란해도 너무 요란합니다. 그런데 보니까는 순복음 교회가 부흥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들이 너도나도 이제 순복음 교회의 예배 스타일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덕분에 오늘 우리의 예배는 엄격함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실 재미없고 고리타분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쁨이 넘쳐나야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세 가지인데 그 가운데 하나를 기쁨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과 같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바로 항상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웃음기 하나 없이 그저 엄격하고 근엄하고 진지하게 그렇게 무겁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늘 기쁨이 넘쳐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곧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어떻게 우리가 이 기쁨이 가득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신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기쁨이 가득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주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본 것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을 지킬 때
그때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맺어야 할 두 번째 성령의 열매가 바로 사랑 다음에 희락,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때 저절로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가 왜 주님 주신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다름 아니라 무엇보다도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본 것처럼 우리는 먼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은 차별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고 나와 생각이 맞는 사람만 사랑하고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조건 사랑해야 하고 먼저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어떻게 나한테 잘 하나 보자 그렇게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무조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고 우리가 서로 맺어야 할 사랑의 열매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희생과 수고, 자기 부인과 헌신이 따릅니다. 그렇지만 참된 사랑은 그 수고를 기쁘게 감당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사랑의 열매와 더불어 기쁨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약성경을 보시면 기쁨에 대해서 가장 강조하는 바울의 서신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 별명이 기쁨의 책입니다. 어떤 책입니까?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그 처참한 그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그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라고 계속해서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그 지옥 같은 그 상황, 그 처참한 환경 속에서도 그 감옥이라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짧은 말씀이지만 바울이 감옥에서조차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기뻐하라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바울은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그의 육신은 지금 감옥에 있지만 그의 물리적 환경은 감옥이라는 자리지만 바울은 그곳이 어디이든지 상관없이 그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자신이 주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가 주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주 안에서라는 말씀의 의미를 얼마 전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0절 말씀에서 봤는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자, 바울은 지금까지 율법주의자들의 거짓된 교훈에 휘말린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걱정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이 거짓된 교훈에 미혹되지 않고 진리 안에 바로 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확신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 안에서 확신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 안에서 확신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쉽게 말하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로 자녀 교육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늘 자녀 교육을 이야기할 때 자녀를 믿어주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의 가능성을 믿어주고 그의 개성과 특성을 존중하고 참고 인내해서 끝까지 사랑으로 지지해 줌으로써 자녀가 나중에 그가 잘 되게 한다. 보통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자녀를 믿어줘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말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속이 터지는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적으로 기독교적으로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녀에게 어떤 가능성이 보이고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분명히 남다른 뛰어난 면이 있을 것을 믿고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주고 믿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우리 인간이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헛된 희망과 기대를 저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자녀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남들은 몰라도 우리 자녀는 뭔가 남다르다라고 하는 그 희망을 끝까지 우리는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녀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연약한 인생도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인간 맹글어 주셔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붙잡아 주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확신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고 자녀에게 어떤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믿고 지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아무리 내 자녀라도 참 형편없고 부족하고 못난 자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를 믿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 어떤 능력이나 가능성을 보고 기뻐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로 기쁨을 카라라고 말합니다. 이 카라라는 단어는 특별히 관계에서 오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참된 기쁨이란 주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입니다. 어떤 외적인 환경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고 인생에서 소위 성공이라는 것들을 이루고 좋은 것들을 먹고 마시고 누리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기쁨은 오래가지 못하고 얼마든지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달라지면 빼앗겨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으로 말미암은 이 기쁨은 어떻습니까? 견고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감옥에서조차도 누릴 수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지금 비록 감옥에 있으나 감옥 안에 있어서도 시위대들, 로마 황제의 최측근인 병사들인 로마 귀족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 나는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감옥에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바울을 대신해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라고 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평소 바울의 그늘에 가려서 바울을 시기해 왔던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때는 이때다 싶어서 이제 바울보다 우리의 이름을 더 내보자라고 해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은 비록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몸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파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맺어야 할 성령의 두 번째 열매 희락,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이 기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할 두 가지가 있음을 빌립보서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용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기쁨의 열매를 맺으려면 관용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한 후에 4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빌립보서 4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용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에 기쁨의 열매도 맺히게 됩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기쁨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살이에서 기쁨을 잃어버리는 가장 보편적인 이유, 가장 흔한 이유는 바로 인간관계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적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쁜 일이 있어도 제대로 기뻐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갈등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 관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관용이란 너그럽게 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너그럽게 대해 주신 것처럼 주님이 그 사람도 너그럽게 대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너그럽게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야 할 사람은 모든 사람입니다. 그저 나와 가깝고 그저 내 마음하고 잘 맞고 나에게 친절한 사람에게만 친절하고 너그럽게 대하고 관용할 것이 아니라 나와 달라도 너무 다르고 나와 맞지 않아도 너무 맞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너그럽게 대해주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를 대적하고 나를 미워하는 원수까지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은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야 할 너무나 중요한 이유를 잘 말해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되새기고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예요? 다시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관용해야 합니까?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즉 주님이 재림하시든 그 전에 우리가 주님께 가든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그리 멀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부끄럽지 않고 그날에 주님의 관용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관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소개해드린 걸로 아는데요. 영국의 윌리엄 골딩이라는 작가가 쓴 1983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파리 대왕이라는 책입니다. 파리 대왕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바알세불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어느 날 무인도에 표류하게 된 25명의 소년들이 그곳에서 생존하고자 리더를 뽑고 질서를 세우고 문명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인간 본연의 본성인 야만성과 폭력성이 난무하게 되고 결국 그 공동체는 와해되고 심지어 살인을 저지르는 일까지 벌어지고 맙니다. 작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간 본성을 낱낱이 파헤칩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본성은 성령을 거스리고 육체의 일을 추구하게 만들고 그 결과는 결국 관계의 파괴로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작가는 이 과정을 섬에 표류하게 된 25명의 소년들의 모습으로 잘 풀어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소설의 절정은 가장 마지막 장면입니다. 야만적인 본능에 사로잡힌 소년들이 랄프라고 하는 주인공을 죽이려고 온 섬을 뒤지고 마침내 그를 쫓아가는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토끼몰이 하듯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이 주인공 랄프는 젖먹던 힘까지 다 쥐어짜서 숲에서 빠져나와 바닷가 모래사장에 꼬꾸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랄프를 추격해온 소년들이 어느덧 쫓아와서는 그를 향해 창을 던지려는 순간 갑자기 그들 눈앞에 그들을 구조하기 위해 온 헬리콥터 한 대가 서 있고, 그리고 그들을 지켜보고 있던 한 군인 장교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군인 장교는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조금 전까지도 죽을 위기에 처해 있던 주인공 랄프는 울음을 터뜨리고,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정말로 죽이려고 그냥 혈안이 되어서 끝까지 그를 추격해왔던 그 모든 소년들도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음을 터뜨립니다. 저는 이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방금 전까지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서 싸웠던 소년들 모두가 그 자리에 모두 쓰러져 울음을 터뜨립니다. 도대체 여러분, 그 울음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얼마나 자신들이 지금까지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그들이 어리석었는지, 잘못을 했는지를 그제서야 깨달았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게 될 그날, 아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 소년들의 모습과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을 하였느냐? 그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부질없는 것들, 얼마나 우리가 헛된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렇게 목숨 걸고 살아왔는지, 그렇게 이 땅에서 아웅다웅하며 갈등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극도로 싫어하며 관용하지 못하고 너그럽게 대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관용해야 합니다. 주 앞에 설 날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금방입니다. 아주 가깝습니다. 옆에 분들 권면하실까요?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멀지 않습니다. 그날에 정말 얼마나 우리가 후회하며 울게 될까요?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바랄 것은 주님의 관용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관용을 베푸시기를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우리는 관용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인간관계의 갈등을 극복하고 기쁨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쁨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인간관계의 갈등만큼이나 염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갈등 못지않게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바로 염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은 이 염려를 극복하고 기쁨을 회복할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선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염려를 이기시려면 우선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일단 염려를 멈추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면서조차 염려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도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러면 어떻게 될까 저러면 어떻게 될까, 이런저런 궁리를 하며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니 올바로 기도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염려를 그치셔야 합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멈추라는 말입니다. 염려라는 말의 본래 의미가 마음이 나뉜다, 생각이 갈라진다라는 뜻입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으로 마음이 갈라지는 것이 염려입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이러면 해결될까 저러면 해결될까, 이러한 생각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염려의 92%는 다 쓸데없는 염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대부분이고 일어나봐야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들이고 오히려 염려해서 더 나빠지기만 하는 일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염려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염려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기도하셔야 합니다. 염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러한 재미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염려는 누가 합니까? 내일이 염려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종종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셔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그렇게 이해하는데 여러분 잘못된 이해입니다. 오늘은 그냥 마음 편하게 지내고 내일은 뭐 내일 되면 염려하자. 여러분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게으른 것이고 아니라고 무책임한 것입니다.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합니까? 내일이 염려합니다. 내일 내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내일을 염려합니다. 옆에 분과 우리 건면하실까요? 내일 일은 내가 아니라 내일이 염려합니다. 내일 일은 내가 아니라 내일이 염려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내일이 어떻게 염려를 하겠습니까? 이 말씀은 내일 일은 내일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염려로 인해서 이런저런 궁리만 하고 있지 말고 이런저런 생각만 하고 있지 말고 이제 생각을 멈추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뭐라 그래요? 감사함으로 아뢰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기도의 참 중요한 비밀을 알려줍니다. 감사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언제 하는 것입니까? 좋은 일이 일어날 때, 일이 잘 될 때 보통 우리는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먼저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미 잘 될 것이다라고 믿고 반드시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로베르타 본디는 말합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는, 제가 정말 참 좋아하는 너무나 중요한 말인데요. 뭐라 그래요?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마음,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다면 이미 일은 잘 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선하신 능력으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하면 염려는 내 일이 되지만, 내 자신의 일이 되지만 기도하면 염려는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이 말처럼 기도 안 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용감한 것 같지만 어리석은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염려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떠한 최선보다 더 좋은 길로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염려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겠습니까? 스스로 알아서 한번 해결해 보시겠습니까? 스스로 알아서 해보시겠다라고 하는 분은 참으로 용감한 분이십니다. 참으로 용감한 분이에요. 그러나 뭐예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러죠. 옆에 분 권면하실까요? 무식하면 용감합니다. 무식하면 용감합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고 내 스스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참 용감한 일이지만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할 수 없는 더 좋은 것으로 해결해 주시는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죠. 자, 그렇게 우리가 염려를 그치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염려거리, 그 문제거리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염려할 환경이 기적처럼 바뀐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여러분,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이 바뀝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환경은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에서 뭐가 달라집니까? 바로 내가 달라집니다. 내 마음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에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된 것 아닙니까?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문제가 없어져서 얻는 평안이라면 참된 평안일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그 평안은 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초월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이 기쁨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는 빌립보서의 결론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이제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지 않고 단단하게, 담담하게, 당당하게 자족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가난할지라도, 심지어 감옥에 있을 때조차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주제, 오늘 설교 말씀에 맞게 해석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이 주시는 참된 기쁨의 열매를 맺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소유에 의해서 좌우되는 기쁨이 아닌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참된 기쁨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서로 관용하며 이제 염려를 그치고 더욱 기도하시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으로 인해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신성 주마음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